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야고보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려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는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유은주 권사님 3주 동안 요양하고 돌아오셨는데 우리
완전하게 건강해지시도록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무현 집사님 하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솔로몬에겐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태생 자체가 문제가 있죠. 솔로몬은 누구와 누구의 자식입니까? 다윗과 밧세바의 자식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의의 결과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다른 형들을 다 제치고 어머니 밧세바와 그리고 예언자 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아직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솔로몬을 염려했습니다. 과연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왕이 됐지만 정적들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을까? 늘 아버지 다윗은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솔로몬 왕을 걱정했는지 그 모습이 읽혀지는 곳들이 많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까닭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걱정거리로 끌어안고 살지는 않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걱정거리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위한 기도를 오늘은 꺼내놓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걱정하면서 아들 솔로몬을 위해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딜 가나 환영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녀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선왕인 다윗의 기도로만 지혜로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솔로몬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1,000번 이상 넘는 범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는 이걸 흔히 솔로몬 왕의 1,000번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왕이 되길 바랬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 넘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기브온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현몽하십니다. 꿈속에서 나타나세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 하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나한테 구해라. 하나님 저한테 한번 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에게 바라는 게 뭐냐? 라고 물으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으니까 솔로몬이 대답을 했겠죠. 솔로몬의 대답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바라는 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는 이 답에 대해서 이번에 하나님이 답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은 내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여기서 끝났으면 별로 감동이 안 돼요. 하나님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라고 끝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 그리고 상수도 주셨습니다. 성경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의 제국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의 제국을 이어받아 솔로몬처럼 큰 제국을 이룬 적이 없어서 이스라엘로서는 가장 큰 제국을 이뤘던 시대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잠언서를 우리가 성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솔로몬의 성전을 다윗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었던 것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도 처음부터 지혜로웠던 것은 아니죠. 우리가 지금 나눈 대로 솔로몬은 선왕의 기도 그리고 1,000번 이상 되는 끊임없는 지혜를 하나님께 요청하며 하나님께 그 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정말 이 지혜에 대한 갈급함이 이렇게 솔로몬처럼 있으신지요? 구약의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견줄 정도로 구약 시대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를 뒤이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정말 비유가 안 되는 인물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모든 면에 있어서 모세와 비교되었을 겁니다. 모세는 이랬는데 너는 왜 이래? 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신명기 34장 9절을 보면 그런 걱정을 접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에 있어서 수많은 전쟁들을 치루었지만 여호수아는 그 모든 전쟁을 성공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바로 이 지혜의 영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이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모두 지혜로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하나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세상에 내보내면서 지난주에는 그 세상에 나가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대, 돈주머니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고 가지 마라. 그리고 여행용 자루에다가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넣어가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나가는 사람 제자들의 뒤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다라고 표현하냐면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심정이다라고.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심정을,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세요. 세상을 향한 제자들에게 바로 이 말이에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여러분 모두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고요. 우리 집엔 뱀하면 정말 무서워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하여튼 그 TV에도 튀어나오지는 않는데 TV에 나와도 도망가는 사람 하나 있는데요. 뱀이 지혜의 상징 맞습니까? 저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좀 거부돼요. 뱀이 지혜의 상징이 맞습니까? 근데 성경에 뱀이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창세기 3장 1절에 성경에 뱀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데 하나님 그 뱀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어요. 창세기 3장 1절,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하였다. 뱀은 지혜의 상징이 아니라 교활하고 강교한 것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이 교활하고 강교한 뱀이 오늘 뱀같이 지혜로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지혜의 상징으로 사용된 게 무척 어렵습니다. 교활한 그리고 강교한 뱀이 처음 등장한 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입니다. 교활하고 강교한 뱀이 누구에게 처음 말을 걸죠? 누구에게? 여자에게, 하와에게. 교활하고 강교한 뱀은 처음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뱀이 여자에게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구별하게 된다.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건 바로 이 말씀에서 교활하고 강교한 뱀이 아는 게 뭔지 아세요? 교활하고 강교한 이 뱀이 창조에 관하여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뱀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뱀은 충분하게 지혜의 상징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아는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행하게도 뱀의 지혜는 엉뚱하게 죄의 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지만 또 다르게 어떻게 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의도에서 어긋난 길을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될 수 있겠다. 지혜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로우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우린 다 지혜롭길 바라요. 근데 어떤 지혜로움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사용되지만, 반대로 우리가 지혜롭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길로 갈 수 있는, 또 그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의 말씀은 지혜가 있고 이해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있고 이해력이 있는 것. 지혜가 있고 이해력이 있는 것이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되고 진리를 거스리고 속이는 것이 되고
육신 더 나아가 악마에 속한 것이 되고, 그래서 세상의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를 가득하게 만드는, 그리고 편견과 위선이 가득하게 되게 만드는 그 지혜로움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혜가 세상을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부터 거슬리는 것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지혜로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지혜로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로움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든다든가 온갖 악행으로 세상을 가득하게 만드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혜로움이 세상의 평연과 위선을 부채질하는 것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지혜는 육신에서 악마에게 속한, 다시 말해서 악마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거스리고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악한 행위로 가득 차게 만들고 평연과 위선을 부채질하는 그런 지혜로움은 악마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린 역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지혜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냥 지혜롭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지혜로워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착한 행동 그리고 선한 행실로 나타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온유함으로 행하게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지혜는 강경하거나 교활한 것이 아니라 순결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도 뱀같이 지혜로워라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뱀같이 지혜롭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구하는 지혜는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지독한 시기심이 있습니다. 지독한 시기심이 아니라 아주 친절한 지혜, 그런 지혜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지혜는 세상을 무한 경쟁의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온순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온갖 악행과 그리고 그 악행으로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자비와 선한 열매, 오늘처럼요. 이 한가위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맺혀지는 선한 열매들이 있는 지혜를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세상에는 편견이 사라져야 됩니다. 세상에는 위선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 편견과 위선은 사라지고 정의로운 세상이 오는 지혜를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이에요. 한반도 한쪽에서는 더 잘 살아야지, 그리고 더 잘 먹어야지, 더 잘 살기 위해, 더 잘 먹기 위해 평화는 좀 유보해야지, 극단의 경쟁과 시기의 분단으로 혼란을 지속시키는 편견과 위선이 가득한 지혜,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잘 먹기 위해 평화를 유보하고 평화를 원하지 않는 지혜와 또 다른 한편에는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 그리고 당장은 좀 살기 힘들어져도 그리고 그것을 조금 유보된다 하더라도 영구적인 평화와 그리고 남북이 서로 신뢰하고 그래도 남북이 서로 친절하게 만나고 서로가 온순해지고 서로가 자비의 선한 열매를 맺는 지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 지혜일까요? 저는 백두산 천지에서 두 정상이 맞잡고 손을 들어올리는 그 손을 바라보면서 8천만의 민족이 알게 되고 보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올바른 지혜인지, 지금 당장 잘 먹고 지금 당장 아파트값 얼마 내려가는 것이 올바른 지혜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그렇게 되지 않아도 영구적인 평화와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올바른 지혜인지, 어느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이고 어느 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지를 8천만 민족이 다 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참 좋은 한가위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정말 올바르고 참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혜가 악마적인 것이 돼서 지독한 시기와 경쟁을 불러일으키거나 혼란과 악함을 불러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정말 오늘 본문에 있는 말대로 착한 행동과 온유함과 순결함과 평화로움과 친절함과 온순하고 자비함과 선하고 풍성함과 정의로움이 가득한 그런 지혜를 하늘로부터 공급받아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만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혼란케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지혜는 교활과 강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는 평화롭고 친절하며 정의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